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엄친아라고 하죠.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를 은유로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고 합니다. 이런 아들이 현실에서 너무 보기 힘들어서 엄친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자기 방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마디로 엄마 친구 아들, 모든 자격을 갖춘 아들, 엄친딸, 모든 자격을 갖춘 딸.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한강 작가가 크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엄친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엄친아, 엄친딸, 이런 아들은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범생. 이상적인 아들의 샘플, 엄친아, 그렇게 불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귀한 샘플 같은 사람, 이 모델 같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복음적 삶의 귀한 샘플, 모델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이 모델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샘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력자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사도 바울이 알리고 있는데 속히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다. 여기 보면 뭐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해야 원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냄으로써 빌립보의 사정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기 위하여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방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왜? 그렇죠? 바울이 가고 싶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교회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20절에 보면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사람,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처럼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를 생각할 사람이, 진실하게 그렇게 섬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서 훈련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이유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저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들, 저와 함께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훈련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하면 편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뜻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목회의 어떠한 철학, 우리 진리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들이 세워져야죠.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크게 불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거의 이 훈련받은 한 사람이요, 목회자급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 교역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뜻을 같이 하여. 그런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빌립보서 1장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장에 나오죠. 그리고 1장 15절 17절에 보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밖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로마 황제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여기 21절에서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은 꼭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거나 교회 밖의 일만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 일을 구한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는 뜻이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죠. 열정과 열심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분야에 열정이 없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 열심 이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에도 제가 점점 목회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목회에 대한 열심이 사라진다면
크게 기도할 제목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한 선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이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이고 나도 한때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선한 열심과 열정이 필요한데, 그러나 오늘 자기 영광, 자기 일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선한 목적과 그 열심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도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과 열심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자기 일만 구한다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 동기가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냥 하고 있는가?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지만 그 동기가 주님 때문인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하시겠죠. 하나님 때문에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과 열정의 그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힘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열정으로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가? 그렇게 되면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열심의 동기가 예수님 때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힘들어도, 낙심이 되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나를 이 일로 섬기려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취해야 할 자세는요, 주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려면 기도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 덕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의 혈기가 나타나면 안 되고 내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추고 오직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요, 아무 대가 없이 일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오랜 시간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동전의 그 함량을 측정하여 이 동전의 그 함량 이 어떤 물질 구성 그것을 판정하다 또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는 어떤 후보를 검증하다 그런 의미가 이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다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검증을 다 마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증명된 일꾼. 누가 봐도 디모데는 하자가 없는 사람, 증명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었는가 했을 때 디모데는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거치면서 신앙의 인격과 인품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연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간,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손 붙들고 이겼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이긴 그 사람이 이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이 연단이 생긴 성도들은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낙심되고 우울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어보면 힘든 성도들도 많고 참 너무 어렵다.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성도들도 참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아무 문제 없이 인간적으로 아무런 힘듦 없이 목회자로 세워져도 나 사역 목회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봤지만 다 나름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봤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다 이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또 다른 삶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대표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도록 파송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 이제 모금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할 역할을 했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발할 그러한 어떤 섬김 역할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형제라고 되어 있고,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다,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를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뭐가 나오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요,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27절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6절 말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질까 봐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고 헌신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큰 위기를 당했어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렇게 믿음을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지?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 왜? 내가 아픈 소식을 듣고 교회가 흔들릴까 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주저앉을까 봐. 너무나 참 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성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 지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교회 생각할 여지가 있겠나? 당장 우리 가족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인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생각보다는 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있어요.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믿음 아닙니까? 나의 고통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다른 사람 아픔? 내가 잘 나가야죠. 내가 건강해야죠.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힘든데 뭐 다른 사람까지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샘플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아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헌신하고 내려놓고 나를 희생할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화려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요, 바울도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바울 역시 그의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근심도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도님들의 가정과, 제가 사정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드는 너무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섬기는 일, 그것이 곧 복음을 섬기는 일이고 곧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타고났을까요? 원래 이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복음의 모델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고 지독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이런 믿음의 샘플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에 조금만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기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 전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 섬김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진리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아내가 되시고 그런 남편이 되시고 그런 자녀이 되시고 그런 이웃이 되셔서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